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언제 어디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다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요. 상대가 너무 강할까 봐 두렵고요. 실수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릴까 봐 두렵고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렵고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 줄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두렵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이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됐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받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막과 동굴을 전전할 때 늘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사울의 포위망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와서 그 다음날 덮쳐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힘겹게 피해가는데 자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자기를 고발해서 당장 또 잡혀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왕의 자리까지 오른 역전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다 이기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웬만한 어려움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왕이 됐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입에서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셀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6절을 보면 1000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게가 얼마만큼 되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1000만인이 다 나를 대적해서 진치는 것만큼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렵게 느꼈냐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인데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렵게 느끼냐는 거예요. 그 시의 표제를 보면 3장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었던 시예요. 그때 느꼈던 다윗의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감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첫 번째 두려움을 느껴졌던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쌓았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요, 왕궁을 버리고 그 옆에 있는 기도론 시내를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자리, 이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 살 고비 다 넘기고요, 짐승처럼 치욕을 다 당하고요, 블레셋 왕한테 가서는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남아서 그래서 얻어낸 자리가 이 왕의 자리고 왕궁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20년 30년을 자기 손으로 피와 땀을 가지고 일군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두렵겠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자기에게 칼을 겨눈 사람은 자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은 살아가면서요, 압살롬을 가장 많이 아꼈어요. 아들들 중에도 가장 아낀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비수를 꽂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아들 하나에게만 인정받아도 힘이 나는 게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압살롬이 사울 왕의 옛 세력을 등에 업고요. 이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사울 왕의 잔재들을 다 모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고 괴로웠던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괴로웠던 이유는 이 세 번째 이유예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어려움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쫓겨난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겠다.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번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저런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건 다윗에게요, 사형선고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다윗에게 실제로 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다윗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압살롬이 왜 반역했을까? 내 아들이 왜 나를 배신했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왕궁을 빼앗겨도, 아들에게 배신당해도요,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으로 버림받고는 다윗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데 다윗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떠납니다. 다윗이 취한 그 조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를 버렸습니까? 그걸 알기 위한 조치를 다윗은 해놓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을 떠납니다. 후궁들도 데려가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반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맨발로 울며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떠나요. 여러분, 다윗은 장군이에요. 역전의 용사예요. 떠나면 갑옷을 갖춰 입고 떠나야 되잖아요. 후일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냥 다 던져두고 맨발로 울며 그냥 왕국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하는데 쉽게 제압해버려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약해서 왕궁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다윗이 피난한다는 소식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챙긴 게 뭐냐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이 왕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이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에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벗개도 가져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벗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벗개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벗개를 가지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간들 그 벗개를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욕보이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데도 그냥 놔둡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그 후손이에요.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겠어요. 이 사울 왕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쫓겨가니까 얼마나 속에서 통쾌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퍼붓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이 시므이가 나와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피를 흘린 자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냥 단칼에 베어버려야죠. 옆에 있던 이 아비새 장군이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런 놈은 제가 가서 목을 당장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안 나서 그럴까요? 시므이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의 말, 조롱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더 나를 짓밟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낮아집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게, 가장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힘든 일이 찾아오고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건 사실은 별로, 돈을 좀 잃어버려도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이제는?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들잖아요. 제가 16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저 코린토의 이 하우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제 보낸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나를 평생 여기 시골에 이 하우스에 갇혀서 그렇게 살라고 그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린 다윗이 다시 살 소망이 있겠어요? 왕궁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어요. 뭘 믿고 무슨 힘으로 다시 인생을 추스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그야말로 좌절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다윗은 그 모든 걸 떨쳐내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다윗은 뭘 통해서 다시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3절과 4절에 다윗의 노래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공격해서 영광을 욕되게 하고 머리를 깨부시려고 그러고 머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그 조아린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원수들이 다윗을 절망에 처박아 버리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를 다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왕국은 빼앗겼고 여전히 자기 아들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래처럼 군대를 모아서 거물처럼 자기를 덮치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은요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시련의 아픔이 있으면요 시련당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배신의 아픔을 당하면 배신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있으면 절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온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에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군대가 온 군대를 모아서 자기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고목처럼 썩어서 쓰러져 버린 게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보란듯이 부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다윗의 태도가 달라져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망설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자의 특징이 뭐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이게 도망자의 특징이에요. 배신당한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배신한 사람이 잠은 잘 자고 배신당한 사람은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머리 끝까지 막 열이 올라와서 자고 잘라 그래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터져나와서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가슴형은 가슴이 터지고 머리형은 머리가 깨지고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거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와 진짜 잠이 안 오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자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잠잘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냐?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님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잠자냐? 잠 자야 돼요. 심각한 상황에서도 잠을 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고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잠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혈압이 올라서 주무시지 못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6절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진쳐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왕궁을 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가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갈 협박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나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초월한 사람에게는 돈이 협박이 안 돼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실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경에는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귀들이 두려워서 떨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은 두려워하고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조금만 안 되고 조금만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도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분이시거든요. 어두움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악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다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이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두려움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어요. 사망과 형벌의 두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요, 많은 부분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가장 큰 짐이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은요, 전염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전염되거든요. 옆에 사람이 제일 불안해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불안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미운 마음이 없다가도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미움을 심으면 미워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전염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전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지면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힘겨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면,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 저도 힘들어져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하고 나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려면,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왔을 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없어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특별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우리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어주시고 내 머리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수십 번 요동치잖아요.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분위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10년 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그 상황 속에 10년이 지나오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지금 이 문제가 다윗에게는 인생이 무너질 문제인데요, 하나님께는 사소한 문제예요. 하늘이 두 쪽 날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사소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세상이 다 깨지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번에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한탄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군대가 우리를 치려 하는데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직도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인이 나를 향해서 진쳐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처음에는 두렵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한탄의 시가 아니고 희망의 시예요. 극복의 시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건 다윗이 전쟁에서 출전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이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시켜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연말을 다가온 우리에게요, 이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해 동안 한 것이 뭐가 있냐? 너의 인생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초라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네 인생이 그렇게 초라하냐? 이렇게 자꾸만 공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네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냐?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연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봐라, 네가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원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구원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잊을까요?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시려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평생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게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고소할 때 다시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질문했던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어주실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고 방패십니다. 어려운 중에, 힘겨운 중에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는